오늘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만이 중심이며 만유 안에 있고 으뜸이다 하는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교통하겠습니다. 왜 만물이 있고 천사가 있으며 인류가 존재합니까? 하나님은 왜 사람을 택하시고 또 선지자를 보내고 구주를 보내셨으며 성령을 주시고 교회를 세우시며 왕국을 세우시는 것입니까? 대체 하나님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에는 하나의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하는 목표도 먼저 하나님의 이상의 목표를 가진 다음 우리의 일의 목표를 가져야 그것이 바른 순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계시한 하나님의 중심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의 일에는 목표가 분명하지 않고 또 목표가 없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진리에는 반드시 중심이 있고 다른 모든 것들은 단지 그것을 보완하는 부수적인 것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중심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죠.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살 것인가 이야기를 했을 때 이 하나님의 중심은 바로 뭐냐?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야말로 왜 왕중왕이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분만이 홀로 존귀하고 또 그야말로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가장 아름답게 사는 이 창조의 근본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만족시킬까? 이것이 성숙한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수십 년 결혼생활을 하고 교회가 커졌어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받을 수 있을까? 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어떤 근본 계시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골로새서의 말씀이나 성경 전체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중심은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리고 모든 만물 안에 계시고 또 그분이 만유이시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야말로 우주성을 가지고 있고 그분만이 중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한테 계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친히 뭐라고 그랬죠? 만유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만유의 으뜸이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의 으뜸은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왕의 날이다. 왕이신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하는 게 왕중왕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또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야말로 만물이시고 만물 안에 계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골로새서가 그러고 보니까 굉장히 놀라운 계시가 많아요.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 한 분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의 심오한 진리는 딴 게 없습니다. 나는 진리라고 한 것처럼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물과 인류를 창조하셨지만 그 이전에는 누구에게도 무슨 목적으로 창조하셨는지 알려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골로새서를 읽어보면 알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비밀을 누구한테 계시하셨는지 바울한테 계시를 한 거예요. 이전에는 이런 계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바울한테 하나님이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와, 물론 옛날부터 이 옥중 서신인 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가 참 그 마지막에 쓴 귀한 서신인 걸 알았지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서신인가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왜냐? 그 이전에는 이런 얘기를 안 했는데 하나님의 가장 심오한 진리인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다? 그걸 그리스도라고 골로새서에서 바울한테 계시해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계시의 최고봉에 이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나 빌립보서나 골로새서를 읽어보면 이렇게 풍성한 그리스도가 계시된 곳이 없어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참 바울은 하나님의 은총을 엄청 입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성경이 제일 모든 것에 있어서 가장 많은 풍성한 계시를 받은 사람이 바로 누구죠?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골로새서 1장 본문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분의 아들로 하여금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걸 반복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까 생각을 합니다. 만물은 그분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앞서 계시고 만물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속합니다. 이 다 그분을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모든 것은 바로 뭐를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가 으뜸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왕중왕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이 그리스도를 아는 분량이 너무나 적어요. 오늘날 믿는 이는 그리스도를 약간 알고 약간만 나타냅니다. 근데 이렇게 약간만 알아도 넘치는 공급이 있는데 이걸 점점 그리스도가 알려주시면 참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 달콤을 떠나서 그야말로 아주 강건한 신앙생활, 이기는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 어떻든 모든 것을 다 초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내게 능력 주셔서 모든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래를 보시기 바랍니다. 장래에는 어떻게 된다?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우주에는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만물이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이 하모니는 바로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상상하지만 그리스도가 계시를 열어주면 열어줄수록 이거는 장래에는 이게 얼마나 그리스도만이 으뜸이시요 중심이요 만유 안에 계시고 또한 만유이시다 이 뜻을 알게 된다는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생각만 해도 좋죠. 생각만 해도 좋는데 그 날이 와서 그 얼굴을 뵌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건 상상의 감이 초월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습니다. 뭐 저도 그래요. 이 3, 40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가 계속 계시될 때마다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 이 풍성한 그리스도는 정말 이건 놀라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허덕이는 것, 그리고 힘든 것, 자꾸 넘어지는 것은 다 뭐 때문이다? 아직도 그리스도를 조금밖에 모르기 때문이야. 알면 알수록 정말 우리는 이 풍성한 그리스도를 평생 다 누리지 못합니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사실 이걸 뭐 쉽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복사판인 거예요. 복사하면 똑같이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 대신 다스리기 위함인데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게 과연 뭐냐? 이걸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완벽한 연합이요 한 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여러분이 예수고 예수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게 표현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있기만 해도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가 표현되는 거예요. 예수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나는 사람을 만난 게 아니라 예수를 만나고 온 거예요. 이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처럼
나라와 존귀와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그 나라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우리는 같이 왕으로서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거 생각만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것입니다. 창세전에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누가 으뜸이 되게 했다? 그리스도가 으뜸이 되게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또 창조 안에서도 만물과 인류의 창조하심 안에서 그리스도가 뭐가 되는 것이다? 으뜸신 왕중왕이 되는 거예요. 또한 영원 미래 안에서도 그리스도가 바로 왕이신 으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간단합니다. 그렇죠? 이걸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전에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셨고 아들을 그리스도로 예정하셨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그리고 우리를 선택해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이 배역하여 만유로 하여금 그분과 화목을 잃게 할 것도 미리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러므로 창세전에 하나님은 만물을 그분과 화목케 하고 타락한 사람을 구원하며 배반한 사탄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는 것을 그분과 이미 창세전에 상의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은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름은 창세전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얼마나 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로부터 성취됐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선택받은 것은 창세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이렇게 수십 년 전에 된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책이 언제 기록되어 있다고 그러죠? 성경에 보면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분명히 창세전에 여러분들은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또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주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 얼마나 높여졌는가, 얼마나 놀라우신 왕의 왕이 됐는가 하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두가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찬미하게 하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이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 예수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이 요만큼 알면 그만큼 누리는 것인데 정말 예수라는 이름만 들어도 여러분 기절해야 돼요. 그 정도로 놀라운 이름인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상의한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후에 그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아주 놀라운 분이 된 거예요. 상상 이상의 놀라운 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중심이 되셨고 으뜸이 되셨으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왕중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알면 알수록 참 엄청난 사건이에요. 야, 그 영원 미래부터 영원 과거까지 해서 이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사건은 실로 엄청난 사건이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표와 목표와 역사가 다 이루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살 하나님의 경륜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의 아들이 만물의 주가 되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 또
아까 골로새서에서 읽은 것처럼 또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라고 하는 것, 이거 뭐 짧은 시간에 이걸 이제 다 얘기를 할 수 없지만, 교회의 머리가 되었다는 것은 이게 몸의 이상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의 구조를 잘 알겠지만 몸의 각 지체가 살아 움직이는 것, 이 손발은 그냥 못 움직여요. 뭐가 있기 때문에 움직인다? 머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의 통제와 다스림을 받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머리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것은요, 이게 머리가 지시를 내리지 않으면 손발이 움직이지 않고 머리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것은 이미 몸에 병이 난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손과 발이 이게 살아 움직인다는 것이 이게 참 신기한 것인데 머리가 없으면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머리의 통제를 받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유독 그 머리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게 있죠. 그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그게 암이라는 거야. 암덩어리는 머리의 통제를 받지 않고 제멋대로 자라는 거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것은 그 무질서와 혼돈과 그 심판이 있을 따름인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머리신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절대로 샬롬인 평화가 있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제멋대로 자라는 암덩어리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아까 그 선택을 했다, 선택도 창세전에 했다, 몇십 년 전에 한 게 아니다, 천년에 한 것도 아니다, 생명책에 창세전에 기록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럼 그리스도가 왜 우리를 선택했을까요? 오늘 이거 분명히 여러분 아셨을 겁니다. 왜 선택했느냐? 물론 우리도 복받는 거지만 목적은 뭐 어떻게 되느냐?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분의 산 제물이 됨으로써 살아도 죽어도 그분을 위해서 살고 죽으며 성령의 전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이 우리 몸에서 확대되어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고 하면 그리스도만 기뻐할 수 있다면, 만족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것인데, 이 복음이라는 게 이 많은 설교들을 들어보면 어떤 것입니까? 다 그냥 우리끼리 뭐 잘되고 뭐 숫자 많고 헌금 많고 병 났다고 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건 낮은 복음이에요. 근데 다 초점이 거기에 맞춰요. 내노라는 교회들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언제까지 그렇게 어린애와 같이 그 세상적이고 우복적인 얘기를 하겠습니까? 우리의 목적,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진정 복을 받을 수 있게, 참된 복은 거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만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만큼, 하나님만이 기뻐하는 만큼, 만족하는 만큼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높은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충만으로, 모든 충만이 어디에 거한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것은 다 하나님의 충만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충만이라는 것은, 잘 들으십시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사물이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다른 사물은 없어. 영적인 세계는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사물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서는 온유도 사랑도 생명도 축복도 다 무슨 얘기냐? 온유를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가 필요하다면 인내를 달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사물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가 있을 때 여러분에게 인내가 있고 온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얘기해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근데 마치 그리스도 말고 많은 만 가지의 사물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건 인간적인 관념이라. 그렇게 내가 설교를 해도 뭔지 몰라요. 예? 이걸 알아야 됩니다. 목회자들한테 가서 얘기를 해도 잘 그걸 이해를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만이 영적인 실제이고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사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만 가지 사물이 다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럼 그리스도가 없다면 수천 가지의 사물이 있어도 이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냐? 그건 피조물이고 현상이고 눈에 보이는 거고 소멸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오직 살아있는 인격이신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축복도 그리스도가 하는 인격인 것입니다. 축복을 받으려면 누가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리스도를 얻으면 축복이 오는 것이, 자꾸 축복 주세요, 축복. 잘못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기기를 원한다면, 나 이기지 못하니까 이기게 해주세요. 그러면 절대 못 이깁니다.
그럼 뭡니까? 이김의 원천이신, 이김이신, 인격이신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리스도가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있으면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 내 대신 사람은 이기는 것입니다. 이게 이김의 비밀인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의 사물인 그리스도를 얻었느냐, 그분이 내 대신 사느냐, 이것이 바로 이김의 비밀임을 알길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가 벌써 있잖아요. 그죠? 내가 자꾸 뭐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완전히 끝나고 이사가고 죽고 하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뭡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만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대신 이기세요, 그리스도가 대신 온유해 주세요 하면 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이제 우리의 체험의 면에서 왜 그리스도가 다 으뜸이 되어야 되느냐, 그 시간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몇 가지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칠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그리스도가 으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달콤한 면의 체험도 하게 하시고 또 고통스러운 면의 체험을 하게 하시는데, 이 모든 목적은 아까 제가 얘기를 했듯이 다 뭐냐? 바로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에 으뜸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신다면, 아, 그리스도인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뭐다? 결국은 뭐를 합력해 선을 이루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만유의 중심이 되고 우주성을 가지고 있고 으뜸이 되게 하시는 것을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결론 하나만 성경을 엄청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참 감사하죠. 행복하죠. 달콤합니다. 근데 기도의 목적도 어디에 있는가? 그리스도가 만유의 으뜸이 되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만이 바로 하나님의 그게 뜻대로 하는 기도예요.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뜻, 그죠? 그렇게 하는 기도만이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우리에게 그 밖에 더하여 주신다고 그랬어요. 다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뜻대로 하는 건 다 들어주신다고 하나님은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무엇을 얻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만족하면 여러분에게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까지 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의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만유의 으뜸이 되게끔 하나님의 일을 위해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권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것을 얻게 하기 위한 기도는 응답해 주시고, 또 기도하지 않은 내 자신의 일을 위한 기도까지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밖에 다른 것을 다 주신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꾸 우리 교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권익을 위해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더하여 나의 권익을 위한 것도 다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 만족해하는 사람 치고요, 기쁨과 만족이 없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그 마리아에서 대표적인 것인데, 향유값 완전히 드렸더니 하나님이 정말 나를 가장 기쁘게 했다. 사람들은 척딱소리가 없어서 제자조차도 알지 못하고 이걸 왜 용도에만 치우쳐서 인간적인 관념을 가지고 이걸 가난한 사람한테 줬으면 했는데, 주님은 나를 가장 만족해 한 여인이다. 이 사랑이 하나의 모델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만족해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치고 복받지 않는 사람이었고 기쁘지 않은 사람이었고 만족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대원리야. 이게 복음의 목적인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장은 그리스도인의 달콤한 생활인데, 성장이 뭐가 성장입니까? 그리스도가 자꾸 우리 안에 더해지는 거죠. 증가하고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장은 뭐냐?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으뜸되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빛비침을 얻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빛비침은 하나님이 우리로 보게 하신 계시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빛비침을 계속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리스도가 만유의 으뜸이 되게 하시면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빛이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면, 하나님이 전부가 되면, 쌀든지 죽든지 주를 죽도록 사랑한다면 계속 주님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빛비춰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난 주님 없이 못 산다고 하면 주님이 빛비춰 주신다니까요.
또 능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그분이 가득하고 그분이 흥하면 그분으로 채워지면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은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건 배설물이고 그분이 가득 차면 여러분 잊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달콤한 체험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은 이렇게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제 고통스러운 면의 체험도 있습니다. 이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물질적인 고통을 당하게 하는데 그것도 바로 뭐냐?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다. 만물의 으뜸이다. 예. 나 말고 다른 것보다 나를 섬겨야 된다. 이걸 알려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맞죠?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물질적으로 이렇게 고통당하는 이유는 영적인 원인으로 그리스도가 배후에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다스리기 때문에요. 오히려 사랑하는 자에게 그런 것을 하십니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왜냐? 뭘로 채우려고? 너무나 사랑하니까 물질로 채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꽉 채우기 위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목적은 여러분이 그럴수록 그리스도를 더 추구하여서 그리스도가 만유의 으뜸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좋은 예화가 바로 광야 생활이죠. 광야를 끌어내가지고 입을 것, 먹을 것, 땅의 공부에 완전히 끊어지게 이렇게 다루셨습니다. 근데 그건 뭐냐? 바로 하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고 하늘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하늘의 것을 공급해서 내가 얼마나 풍성한 분인 줄 아느냐. 그렇다고 네가 먹을 것이 없었느냐, 발이 부르튼 적이 신발이 없었느냐, 발이 부르튼 적이 있었느냐 하는 것은 바로 그거 내가 공급의 원천이다.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거, 이걸 다 공급하는 것은 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이런 모든 것을 누가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저희 경우도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만일에 이런 진리를 모르고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면 내가 과연 하나님을 찾고 그리스도가 으뜸이 되게 하였을까? 아닌 것 같아요. 그걸 알게 하려고, 최고로 좋은 것 줄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물질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서 그 어떤 구복신앙을 얘기하고 자꾸 번영신학을 얘기하는데, 물질이요 주님보다 으뜸이 되면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알질 못해요. 그리고 나중에 결과는 안 좋아요. 지금 당장은 좋은지 모르지만, 그건 천년왕국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또 이런 일도 있을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데 감정적인 고통으로 이 부모나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친척이나 친구들이 잃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물질적으로 다 빼앗겨야 되고 고통당해야 되고 친구를 잃어야 되느냐,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야 되느냐 하는데, 이것도 바로 뭐냐? 하나님만이 으뜸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우리로 그리스도로 정말로 만족 삼게 하기 위한 것이다. 너는 나를 만족 삼아야 된다. 그럼 그건 다 복이야. 잃었어도 그건 결국은 뭡니까? 그 가족이나 자녀를 잃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장래에는 그 천년왕국과 미래에서 큰 상을 주기 위한 거예요.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 하나만 만족시켜라. 하나님의 어떤 기쁘시게 하라는 이런 의미를 영적으로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소유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하려고. 사랑하는 자에게 이런 징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깊은 뜻들을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데 이렇게 고통을 받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걸 통해서 오직 뭡니까? 그것이 바로 너를 그만큼 사랑하는 증거다. 사랑하는 증거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전부가 되게 해야 된다. 중심이 되게 해야 된다. 으뜸이 되게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신체적인 고통인 질병과 연약함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영적으로 깊은 사람들은 오히려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받아들였습니다. 바울도 보십시오. 오히려 사단의 가시가 그렇게 자기를 고통스럽게 했다고 그랬는데 그걸 통해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거야. 아는 거예요.
우리가요, 겸손할 필요가 있는 것이 이렇게 질병과 나한테 이런 게 있느냐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그런 게 있어야 우리는요, 이걸 통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깨어있게 됩니다. 배불러 봐요. 절대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 침대에 주셔서 달콤한 잠을 주는 걸 감사할 줄 알아. 배부르면 절대 이런 걸 몰라요. 그리고 나의 죄를 처리합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하다는 것, 또 내가 병이 있다는 것을 알면 그 나의 죄를 처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기다립니다. 인내할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를 치료하고 주께서 연약함과 질병과 사망을 제버리심을 다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질병이나 연약함으로 인해 사람은 사실은 제가 그랬죠. 항상 강조하는 설교 중에 하나가 이런 시련과 영적인 고통을 통하여 깊은 영적인 세계로 인도되고 그분의 마음이 뭐고 또한 그분과 합일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만지는 방법 중에 하나는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한 것은 내가 그렇게 낮아져보고 겸손하고 그런 고난과 시련과 불같은 시험과 고난을 당해봐야 알지 그렇지 않으면 몰라요. 모릅니다. 이건 그냥 껍데기뿐인 신앙인 거예요. 그게 당해봐야 정말 주님처럼 십자가 또 질 수가 있는 것이고 희생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은 그 자기만 알지 절대로 고생해보지 않으면 십자가 안 지려고 합니다. 희생하지 않습니다. 그걸 알수 이게 큰 진리예요.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만져요? 그리스도처럼 낮아본 사람만이 십자가에 못 박혀 본 사람만이 희생해 본 사람만이 그걸 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자꾸 이 천원적인 장점들이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걸 다 죽이십니다. 파쇄하십니다. 이게 고통이죠. 왜냐? 내가 좋아하던 것들을 다 어떻겠습니까? 천연적인 장점들 자랑할 것이 있는데 이걸 다 죽이시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복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왜냐? 그래서 새롭게 된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가장 좋은 결과, 이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뭐냐고 오직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우주이시고 또한 나아가서 그리스도만이 정말 뭡니까? 왕의 왕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어떤 것입니까? 선하지 않은 것이 없는 거예요. 합력해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은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하시고 여러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목적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리스도만이 중심이요 만유시고 만유 안에 계시고 만물의 으뜸이 되십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의 존재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아까 마리아 얘기했을 때 한 것처럼 남들은 다 허비라고 했지만 그 정도로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려서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했고 그리스도를 만족하게 하는 것이 복음의 목적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언제나 복음이 전해지는데 전해질 것이며 향기가 진동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 찾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주지 말라고 해도 만족해 하시고 기쁘시게 하시고 모든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영의 세계는 그리스도만 있고 또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사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향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리스도만이 으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